헌신 예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우리는 어디에 모든 기준을 둬야 되냐? 여기에 둬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준을 둬야 돼요. 저번 주 임마누엘 일부 메시지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 뭐 우리가 알잖아요. 영도에 막 그렇게 막 부자가 있거나 막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 수준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야 이거 되겠냐? 개인의 수준이겠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750억이 작정이 됐대요. 1000억을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750억.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때 잠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750억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감동한 게 아니고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작정해도 1년 지나도 어렵거든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뭐 크냐 작으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뭐가 진짜 힘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뭐가 진짜 힘이 되겠냐. 이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얼마를 내고 우리 인생에 뭘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는 성전,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성전이 뭐냐? 그 언약을 잡는 게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을 사실은 이렇게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받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까지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시간표 되면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성전의 언약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이제 그게 다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어놓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너지는 성전은 언제였냐? 이 시간표를 봐야 돼요. 성경에 꼭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전을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세운 성전에 언약이 희미해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주신 언약이 희미하면 하나님은 부수기도 하시더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 이사야서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성전을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재건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곰곰이 봤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이유냐?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들고요 성전 예배하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셔요. 너희가 그렇게 정성으로 예물을 드는데 나는 받지 않겠다. 그 피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양 들고 피 들고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는데 무엇을 위한 예배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니다. 전부 너희를 위한 예배다.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드린 예물, 제물 내게는 필요가 없다. 안 받는다. 너희가 이야기해도 안 듣겠다. 너희가 소원을 빌어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화해지면요 교회 건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대상이 바뀝니다. 내가 되어 있어요. 또 더 깊이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도 너희의 마음이 굳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워진 우리나라 교회도요 점점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귀가 무조건 축복하고 막 무조건 복 받으라 이러면은요 교회가요 많이 모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안 들려요. 왜?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부 내 귀에 옳은 대로만, 내 귀에 편한 대로만 들어요. 불순종의 시대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적인 이유고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세 가지 뜰에 잃어버렸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이는 군중들의 문제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자고 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도와 선교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237의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넓은 곳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세워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서 뭘 마련합니까? 여기에서 전부 동전을 바꾸는 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가 덮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뜰이다. 기도의 뜰이 없어진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없어지십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교회를 쓰시느냐 마느냐, 그 경계에 서 있어요. 종교화 되어지는 거, 전부 인본주의화 되어지는 거,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 자, 그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을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가요, 이거거든요. 회복하는 성전이거든.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고생해서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시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회복할 때 기준이 뭡니까? 요겁니다. 원색 복음이 회복될 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제일 중요한 원색 복음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아요. 복음에 대한 예언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무너졌는데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요거 회복시키신다. 그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회복하느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에요. 그 전에 원색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 가가지고 뭘 하게 만듭니까? 이걸 보게 만듭니다. 237의 응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갔어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바벨론에서 복음 받은 이방인들이요, 자기네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됐는데 예배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저 이방인의 뜰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회복해라. 뭐 하도록? 237에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해라.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걸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보면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응답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이 속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죠.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남은 자는 단순하게 복음 때문에 남아있다, 이게 아닙니다. 남은 자의 키는 뭐 하는 거냐? 미래를 세울 자가 있다. 이 복음으로 미래 세울 응답이 남아있다. 이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성전을 회복할 때는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있잖아요. 렘넌트의 응답이 있잖아요. 미리 세울 렘넌트.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이 응답을 두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나올 때요, 전부 다 회복하는 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다른 건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딱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키는 뭐냐? 몇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되냐? 이거 회복될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뭐 하느냐? 이거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할 때요 뭐 하느냐? 왕이 명령합니다. 바벨론에서 쌓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해라. 포로에서 회복할 때 하나님이요 성전 지을 재물들 다 줘서 보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저 이방의 모든 왕들 축복하고 후대들 회복될 것이고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실제로 포로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성전 지을 모든 제목을 더하여 주시더라. 누구의 응답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간표가 되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 환경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고 정말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세웠습니다. 경제 하나님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요 필요한 언약을 탁 잡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합니다. 성전의 이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전달하는, 물론 기본은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한 응답은요 따로 있습니다. 237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의 미래를 세워나가야 되기, 언약 전달에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민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딱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올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의 응답에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시간표를 봐야 돼요. 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무너지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복음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주시더라. 재물도 우리 재물뿐만 아닙니다. 이방의 재물들을 몰아주시더라. 우리는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이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교회는 이 세 가지 뜰과 함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1세대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저도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또 선교하면서 또 많은 또 나라의 중직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이 생각이 뭐냐면요. 이거 다 잃어버렸구나. 초대교회 중직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직자의 이미지는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일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모델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직자의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에 받았던 응답의 주역들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다 인생을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들이 받은 응답은 이겁니다. 한 지역 살리 영적 사령관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내가 뭐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면 돼요. 진짜 축복은요, 중직자는 한 지역에 하나님의 현장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영적 사령관이었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게 500 현장 교회의 주역입니다. 500 중직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빨리 중직자 많이 세우고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다 전거되도록 대구 경북에 한 지역도 빠짐없이 이걸 세워서 파송해야 돼요.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 한 지역 살리 영적 사령관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저 중직자가 받은 저 응답이 내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는 뭘까? 맞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선교는 뭘까? 저는 기도하다가 이 답을 찾았어요. 마지막 시대는 전문인 선교해야 된다. 이게 땅끝이다. 선교의 기준은요, 땅끝이거든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땅끝까지 가야 될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땅끝이 뭘까?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는요, 전 세계가 통해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경쟁이 한 나라의 경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경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능은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응답이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운다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 한 전문 분야에 선교할 만큼 전문인이 돼야 된다. 그게 기준이다. 이게 뭐 하는 거요?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영향을 못 주겠더라고. 다른 거로는. 우리 유럽에 독일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거 파송 받아갔거든요. 전문인 선교사. 가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 초청받아간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가가 뭐 했느냐? 이거 한 거예요. 이 도구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판 세우니까 영향력이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발판되니까 쏟아붓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오늘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오늘과 미래의 응답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RUTC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받을 응답의 작품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역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만대학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요, 그날의 미래는 여기에 있어요.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대학을 안 깨우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대학을 세워서 뭐 하도록?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하는 발판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 가지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주역이라는 거예요. 꿈에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중직자의 축복, 내가 이 응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브리시글라 아굴라 저 전문인이 받았던 선교의 응답,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에서 시스템을 남기처럼 나는 그 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사명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확인하느냐?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이 진짜 믿어지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온세상교회 시대마다 성전이 무너질 때는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할 때마다,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유 있는 이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성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하여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이 교회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회복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37과 만민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성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온 세상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 성전이 500 현장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성전이 되고 일꾼 세우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 세계에 1000 전문 기능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고 훈련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RUTC를 통하여 2만 대학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한 일꾼들이, 이 일을 위한 시스템들이, 이 일을 위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하여서 해방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중요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그 날과 그 때에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며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향한 언약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전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달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성전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될 성전의 시간표와 언약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237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